안녕하세요. 고전 낭독가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생트지베리의 인간의 돼지 제7장 사막 한가운데에서 7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시간 만에 인간을 바싹 말려버리는 서풍이 불어온다. 나의 식도는 아직 다치지 않았지만 굳었고 무척 아프다. 식도에서 무언가 거칠게 긁어대는 게 느껴진다. 이제 곧 사람들이 내게 말했던 내가 기다리던 그 기침이 시작될 것이다. 혀가 걸리적거린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벌써 반짝이는 점들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 점들이 불꽃으로 변할 때 나는 쓰러지겠지. 우리는 빨리 걷는다. 이른 아침의 서늘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흔히 하는 표현처럼 해가 중천에 뜨면 걷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해가 중천에 뜨면 말이다. 우리는 땀을 흘릴 권리도 없다. 기다릴 권리도 없다. 지금 이 서늘함은 습도를 고작 18% 포함한 서늘함이다. 지금 부는 이 바람은 사막에서 온다. 부드러운 이 거짓말쟁이 손길 아래에서 우리의 피는 증발해버린다. 첫날 우리는 포도를 조금 먹었다. 이후 4월 동안 오렌지 반쪽과 마들렌 반쪽을 먹었다. 음식이 있다 한들 무슨 침이 있어서 그걸 씹을 수 있었으랴. 하지만 나는 허기도 갈증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갈증보다 갈증으로 인한 영향을 느낀다. 이 딱딱해진 목구멍, 이 석고 같은 혀, 입안에 긁히는 느낌과 그 끔찍한 맛, 그 감각들은 내게 새롭다. 물을 마시면 분명 이 감각들이 치유되리라. 하지만 이런 감각들에 물이라는 치료약을 연기해 본 기억이 내게는 없다. 갈증은 서서히 욕구가 아닌 질병이 되어간다. 샘물과 과일의 영상도 예전보다 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다. 마치 애정을 잊어버리듯 나는 오렌지의 반짝임을 잊는다. 어쩌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지만 다시 떠나야 한다. 우리는 긴 여정을 포기한다. 500m를 걷고 나면 지쳐 쓰러지곤 하니까. 몸을 쭉 펴고 놓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하지만 다시 떠나야 한다. 풍광이 변한다. 돌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다. 우리는 이제 모래 위를 걷는다. 앞으로 2km 떨어진 곳에 모래 언덕들이 보인다. 모래 언덕 위에는 나지막한 식물이 이루는 얼룩이 점점이 보인다. 나는 강철 갑옷보다는 모래가 더 좋다. 금빛 사막이다. 사하라다. 사하라를 알아볼 것 같다. 이제 우리는 200m를 걷고 나면 지쳐버린다. 그래도 걸어가세. 적어도 저 떨기나무들까지는 말이야. 그곳이 한계다. 일주일 후 심은 비행기를 찾으러 우리 흔적을 자동차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마지막 여정이 80km에 걸쳐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미 200km 가까이 걸은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더 걸어갈 수 있으랴. 어제 나는 아무런 희망 없이 걸었다. 오늘 희망이란 단어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단지 걷기 때문에 걷는다. 반지를 하는 황소들이 그러하듯. 나는 어제 오렌지 나무가 심긴 천국을 꿈꾸었다. 하지만 오늘 내게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 오렌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으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싹 말라붙은 심장뿐이다. 이제 곧 쓰러질 텐데도 나는 절망을 느끼지 않는다. 고통조차 없다. 그 사실이 안타깝다. 슬픔은 물처럼 부드럽게 느껴질 텐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 연민을 느끼며 자신이 친구인 양 투덜댄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게는 더 이상 친구라고는 없다. 눈이 타들어가는 나를 찾아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많이 외쳐 불렀고 많이 고통받았다고 상상하리라. 하지만 갈망, 미련,
부드러운 고통 역시 풍요로움에 속한다. 하지만 내게는 더 이상 풍요로움이란 없다. 처음 사랑을 나누는 밤에 싱싱한 아가씨들은 슬픔을 느끼며 운다. 슬픔은 삶의 떨림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더 이상 슬픔이 없다. 내가 바로 사막이다. 나는 입안에서 침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바라보며 신음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영상도 이제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태양이 내 안에서 눈물의 샘을 말려버렸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았던가? 바다 위 돌풍처럼 희망의 숨결이 내 위로 지나갔다. 나의 의식을 강타하기에 앞서 내 본능의 주의를 끈 그 신호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저 모래자락, 저 작은 언덕들, 저 덤불층은 이제 풍경이 아닌 무대를 이루고 있다. 아직 비어있지만 모든 것이 준비된 무대. 나는 프레보를 쳐다본다. 프레보 역시 나와 똑같은 놀라움에 빠져 있었지만 그도 자기가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이다. 사막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장담한다. 이 부재, 이 침묵이 벼랑간 광장의 소란스러움보다 더욱 감동적이 되었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살았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 것이다. 아, 우리는 인간의 자취를 잃어버렸었다. 일로부터 떨어져 나와 온 세상의 움직임으로부터 잊힌 채 세상에 홀로 남아있다가 여기 모래 위에서 기적적으로 인간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프레보, 여기 두 사람이 헤어졌네. 여기 낙타 한 마리가 무릎을 꿇었어. 여기. 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조된 것이 아니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몇 시간 후면 아무도 우리를 구해내지 못할 테니까. 일단 기침이 시작되면 갈증의 행군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 목구멍은? 하지만 나는 사막 어디에선가 흔들흔들 앞으로 나아가는 이 대상의 무리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걸었다. 벼랑간 어디선가 수탉이 울음에 들려온다. 기욤이가 나에게 말했었다. 마지막 순간이 왔을 즈음에 안데스 산맥에서 수탉 소리를 들었네. 또 기차 소리도 들었고. 수탉이 우는 순간 나는 기욤이의 이야기를 기억해냈고 그래서 생각했다. 처음에는 눈이 나를 속였지. 이 소리는 분명 갈증 때문에 들리는 거야. 아직까지는 귀가 잘 참아왔건만. 그런데 프레보가 내 팔을 붙든다. 자네 들었나? 뭘? 수탉 소리. 그렇다면 이 멍청이 당연히 이젠 목숨을 구한 거다. 내게 마지막 환각이 보였다. 세 마리 개가 줄줄이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프레보도 역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둘은 함께 이 베두인족 남자에게 손을 뻗고 있다. 우리들은 함께 그 사람을 향해 폐부에 남은 숨결을 있는 대로 쏟아낸다. 그리고 함께 행복에 겨워 웃는다. 하지만 우리 목소리는 30m도 채 가지 못한다. 성대가 바짝 말라붙었던 것이다. 우리 서로에게 나직이 말하고 있으면서
그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막 언덕 뒤에서 나타난 그 베두인족 남자와 낙타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 남자는 아마도 혼자일 것이다. 잔인한 악마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고는 데려가 버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달릴 수도 없다. 다른 아랍인이 모래 언덕의 옆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울부짖지만 목소리는 나직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팔을 흔들어댄다. 마치 하늘을 엄청난 신호로 채우려는 듯. 하지만 그 베두인족 남자는 계속 오른쪽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이 느릿하게 90도 각도로 몸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가 정면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일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 쪽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우리의 갈증을 죽음과 신기루를 깡그리 쥐어버렸을 것이다. 그는 90도로 몸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행동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다. 상반신의 움직임 하나만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하나만으로 그는 생명을 창조해내고 나에게는 그 사람이 신처럼 보인다. 기적이다. 바다 위를 걷는 신처럼 그가 우리를 향해 모래 위로 걸어온다. 아랍인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손으로 우리 어깨를 지그시 눌렀고 우리는 그에게 복종했다. 우리는 엎드렸다. 이곳에는 더 이상 인종도 언어도 분파도 없다. 그저 우리 어깨에 대천사의 손을 얹은 이 가난한 유목민만이 있다. 우리는 모래에 이마를 댄 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는 송아지 마냥 바닥에 배를 깐 채 물통에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고 있다. 베두인족 남자는 걱정이 되어 매번 우리를 붙들어 저지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놓아줄 때마다 우리는 얼굴을 물속에 잡아갔다. 물. 너는 맛도 색깔도 향도 없고 우리는 너를 정의 내릴 수도 없다. 우리는 너를 알지 못하면서 너를 맛본다. 너는 단순히 생명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생명 그 자체다. 우리 몸속으로 파고들어 감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하는 너. 너와 더불어 우리 속으로 우리가 이미 포기했던 힘이 들어온다. 심장에서 고갈되었던 모든 샘물이 너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샘솟는다. 대지의 뱃속에서 그토록 순수한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풍요로움이자 동시에 가장 섬세한 풍요로움이다. 우리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샘물 앞에서 죽을 수 있다. 짠물 호수에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 떠다니는 약간의 소금을 함유한 이슬을 2리터나 마시고도 죽을 수 있다. 너는 혼합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너는 변질을 견디지 못한다. 너는 까다로운 신이다. 하지만 너는 뭐하니 단순한 행복을 우리 마음에 퍼뜨린다. 우리를 구해준 리비아의 베두인족 남자여. 그대는 나의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얼굴을 나는 절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인간이며 모든 인간의 얼굴을 띈 채 나에게 떠오른다. 그대는 우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서 또 이미 우리를 알아보았다. 그대는 사랑하는 형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그대의 모습을 알아보리라. 그대는 고귀함과 온정이 충만한 존재로 마실 것을 줄 권능이 있는 귀족의 모습으로 내게 기억된다. 그대 안에 있는 존재하는 나의 모든 친구들, 나의 모든 적들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이제 내게는 이 세상에 적이 단 한 사람도 없다.